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머지 분들도 하면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열 수 있으면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속이진 않죠?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막 자거나 이러진 않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멀리 있지만 그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도 상대를 중보하고 읽기 때문에 저기 전도사님처럼 화면을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일하시고 현장에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 알지만 댁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저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리가 있더라도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벽 때도. 왜냐면은 제가 그 코로나 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냥 요거를 대충 드리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를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한테 안 보이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놓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의 고린도전서 6장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 예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본문 보실 텐데 고린도전서 6장 그 뒷부분 19절 20절을 보겠지만, 오늘 다룰 거는 12절부터 이 뒷부분을 전체가 다 연결되는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탁탁 성경에 나와 있는데 12절 앞에 점이 딱 있어요. 그 단락이 한 묶음이라는 거거든요. 6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교회 안에 일어났던 소송, 막 이런 법정의 문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물이죠. 교회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몰아내고 또 그 목사님을 지지하는 다른 세력들이 서로 소송을 거는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또 가장 근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세습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다음 그 목회자를 담임 목사직을 물려줘야지 돼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들 목사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거죠. 그걸 세습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갖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자인데 왜 저 불의한 자들, 의롭지 아니한 자들,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아니한 자들인데 누가 누구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왕이 돼요. 우리는 왕이 된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성실함, 태도, 말, 언어,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 호의, 자비,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 모습이 나중에 여러분이 지녀야 될 왕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10골을 주고 누구에게는 5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왕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한 이 시간은 신부 수업하는 그 기간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인 교회들이 단장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개인 각자도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도 오늘 이 삶을 준비해 나가야지 되며, 방탕한 신부는 없겠죠. 그렇죠? 신부가 결혼 앞두고 나 결혼하면 이제 이 생활 끝이니까 놀던 거 시간 놀아야겠다 해가지고 방탕하게 놀고 막 나이트 가고 막 놀고, 결혼하면 이거 못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거룩한 신부의 준비가 아니죠. 보통 어떻게 하죠? 신부 되면 요리 준비하고 또 자기가 마음가짐이나 말투나 이 남편 될 사람한테 이 말투도 이 남자 이 신랑에 맞춰서 말투도 바꾸고 안 좋은 것들 바꾸고, 이게 신부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신부의 정체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한테 역할을 줄 텐데, 왕권을 줘서 이 땅을 다스릴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 이 자체가 왕같이 굴어야 되는 거예요. 치졸하게 굴거나 궁핍하게 구는 게 아니라 왕권을 갖고 왕권으로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서 6장은 너희가 누가 누구를 지금 심판을 받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쫙 펼쳐지면서 우리가 형제인 것과 또 우리가 존재가 무엇인지를 6장 11절에 딱 정해줍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불의한 자였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까지 불의한 자였잖아.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죠? 13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거 찬양도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찬양 압니까? 이 노래도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많이 불러주는 거죠. 원래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찬양, 그 노래가 13장 4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장 11절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런 자였으나 너는 이젠 아니야. 근데 여기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3번 들어가거든요. 11절에 그러나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너는 씻겨졌어. 그 사이에 또 들어가요. 그러나 이젠 거룩해졌어. 그러나 너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확 제 마음에 꽂히더니 제가 예전에 우울증이 있었고 외로움증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확 열린 거예요. 너는 그러나 이제 사랑받는 내 자녀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가 부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아냐. 서로 싸우고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전에는 너희도 그랬지만 이제는 너는 씻었어. 이제는 너는 거룩해. 이제는 의로워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6장의 이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6장의 결론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내 것은 내 몸은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전에는 요 몇 년 전에는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욜로족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너의 삶은 딱 하나야, 한 번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한 번 죽고 한 번 사니까 막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돈을 끌어모아서 퇴직을 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다시 와서 알바했다가 해외여행을 가고 결혼이나 이런 가정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내일은 없다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이 막 일어나면 부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내일이 없다 하고 먹고 내일이 없다 하고 놀러 다니고 내일이 없다 하고 먹고 쌉니다. 근데 이 얘기가 과장된 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한 음식은 배를 위하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음식 때문이고 음식도 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거죠. 우린 먹기 위해 사는 거야.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거야. 먹고 싸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분위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유명한 뮤지컬 주제곡도 내 주인은 나야? 엘리자베스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되게 감동적인 노래인데 내 주인은 나야 라고 해서 감동적으로 들리겠지만 아니에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주인이 나라면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가 다스릴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내 주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면서 죽는 순간, 죽는 날짜 네가 점칠 수 있잖아. 대답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낼 심판석에 앉은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배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육은 아무렇지도 않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이 몸이 먹고 마시고 싸고 이러다 늙으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내가 마음대로 젊었을 때 이 성적인 어떤 이 음란함을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영지주의가 두 가지가 대립을 했는데 세상은 정, 반, 합 이런 순서로 나가요. 이것만 얘기하다가 이게 너무 과하면 이걸로 나가고
그러다가 다시 합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교회로 따져도 한때 우리나라가 은사 이것만 강조하다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 은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말씀 적은 거. 그럼 여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어떡합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두 개가 대립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지나친 금욕주의로 이 육신은 죄성이기 때문에 육신을 쳐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쳤어요. 육신을 채찍질하고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생 무릎을 올려가지고 이런 포장도 안 된 돌판을 계단을 꿇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육신은 죄성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뭔가 딱 느끼면은 자기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걸로 때리기도 하고. 예전에 이것 때문에 이단이 있었어요. PD수첩에 나왔는데 서로를 때리는 교회 있었어요. 만약에 누가 계속 먹어요. 계속 먹으면은 그 식탐죄로 후드로 팬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도 나는 식탐이에요 막 이렇게 맞고 이렇게 패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단이죠. 또 반면에 완전 자유. 이 육을 갖고는 아무렇게 뭐 해도 상관없어. 이건 현재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가.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에 죄의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이 강해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그것이 거의 배제되어 있고 부활과 해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며 회개의 죄의 고백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어차피 십자가에서 용서 받았다네.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러면서 죄책감도 없어요. 이런 죄책감이 없는 게 하나님과의 죄책감만 없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자녀가 아이가 납치가 돼서 살해를 당해요. 근데 이 상실에 빠져있는 여자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그 감옥에 간 이 납치범 그 유괴범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찾아갔는데 그 남자가 괴로워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남자를 딱 연애실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훤하고 얼굴도 번지르르 막 기름칠이 아주 잘 돼 있고 남자가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기 왜 오셨어요? 저 용서해 주려고 왔어요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 나 이미 용서 받았어요. 저 여기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서 미쳐버려요. 여자가 미쳐버립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원작은 그러지 않는데 왜 이 부분을 왜 그런 식으로 이 감독이 어떤 부분을 겨냥하고자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다던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미안해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하고 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미련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엄청난 성적 타락이 있어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너 고린도인 같아. 고린도인스러워. 고린도 사람 같아. 이거는 당시 어떤 말이냐면 매춘을 일삼는다라는 말로 통용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종교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창기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런 음행들이 당시 이 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기 단호하게 말하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않은 힘, 진정한 자유는 나쁜 것에 얽매이지 않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으로 나는 이전과 다르게 이 어두움에 묶이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중독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거짓에 얽매이지 않고 미움과 정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이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육체는 일회성이라고 합리화시켰거든요. 그냥 먹고 싸면 끝이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회성인 몸은 부활의 이후에는 다른 몸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을 했을 때 영혼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부활합니까? 이 육신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관점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몸, 내가 지닌 몸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몸은 무엇이죠?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씨앗이에요. 씨앗. 이 몸이. 이 몸을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몸 없었고 난 영혼만 뭐 이게 아니라 이 육신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타나셨을 때 육신도 같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습니까? 못 만졌습니까? 만졌죠. 근데 그 육신이 지금의 육신과 다르게 막 순간이동도 예수님이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음식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우리의 육신이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의 육신도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 몸은 장차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는 씨앗인 거예요. 씨앗. 이렇게 되면 내 몸에 대한 지금 생각이 관점이 달라지죠. 몸을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씨앗이에요. 씨앗. 이 육신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을 쫙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를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14절의 안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과 합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영원한 부활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분과 같이 살아날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뭐라고 나옵니까? 당시 종교 창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접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 씌우거나 이 귀신 씌우는 사람이랑 내가 같이 성관계를 맺으면은 그 힘이 나에게도 와서 이 기도가 더 저 우상 숭배하는 신이 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문란했었어요. 종교 창기 중에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 창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양성애 엄청난 문란함이 이 당시 시대를 굉장히 문화처럼 지배했었어요. 와, 되게 문란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이 육체적인 이런 음란함은 종교 창기나 어떤 신전에 바치거나 이런 거는 사라졌지만 결혼 대신 동거와 또 동거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로운 사람이 동거와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엄청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래요. 자기 몸에. 이 지금 쭉 보면 17절 보면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음란과 합하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와 합하나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왜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인가? 이것은 도덕적인 잘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 음행은 우리 뇌에 있죠. 뇌의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뇌에서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분비가 돼요. 근데 그 분비될 때 두 사람을 깊이 결합시켜 버려요. 근데 이것이 결혼해서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이 뇌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이 사람들을 서로 엮어버려요. 이 뇌에서 기억을 해요. 근데 결혼 밖에서 저지르는 이 모든 것들은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결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서 이게 반복이 되면 내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서적인 상처도 입혀요. 외로움이 생겨요. 왜냐면 결합됐는데 결합됐던 게 떨어지고 결합된 게 떨어지고 하면 이 결핍이 이 내가 느껴요. 그러면서 마치 강력한 접착제 붙였다가 떨어지고 하면 그 접착제가 어떻게 되죠? 안 붙죠. 그런 것처럼 이 정서가 표면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중독이에요. 음란물, 음행이 반복되면 이거를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 내 이 보상 회로가 납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도 정신과 용어로 하이제킹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뇌에는 보상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다거나 탐닉에 빠졌을 때 뇌는 거기에 보상과 만족감을 느껴요. 마약이 그런 것처럼 그 순간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로 채워졌다고 나를 속여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작은 스트레스나
어떠한 것들이 반복됐을 때 그 사람이 그걸로 내 보상을 채웠다면 앞으로 그것은 중독이 돼서 뇌는 끊임없이 그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뇌에서 작용을 하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게임하면 풀려.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음란한 뭐 행동을 하거나 음란한 거를 보면은 이게 채워져.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마약하면 이게 강력해. 근데 이 사람들의 뇌 구조를 보면 다 동일해요. 파괴되어 있어요. 그 보상 회로의 그 부분이. 뇌는 그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젊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 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 담배도 펴도 다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 술도 마셔보고 연애도 그래 마음대로 해봐. 젊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소중히 다뤄야지 이렇게 나와야죠. 큰일 납니다. 그 아이들의 문란함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죄에 대한 기억이 이 뇌에 많은 자들은 끊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싸워야 돼요. 이 뇌와 영과 육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무당이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영적인 부분이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끊기었을 때 막 피를 쏟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세대의 학생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철저히 가르쳐서 죄에 대한 경험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되고 담배 한번 펴봐, 술 한번 마셔봐 처음의 순간을 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지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결혼과 아름다운 가정을 맺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쌍해요.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이 참 불쌍해요.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적적함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뇌의 회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참 슬퍼요. 그래서 요즘 치료는 이런 치료는 그냥 냅다 안수만 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 상담이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공황장애에 걸려서 공황장애에 걸린 목사님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하셨어요. 그게 언제 때 방송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그게 뚝 뜬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걸렸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의 증상이 제가 그때가 공황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 이게 숨을 들이쉬고 마시면 숨이 쉬어지는 건데 숨은 쉬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런 일이 한 36 그쯤이었나? 그래서 왜 이러지 했다가 어떻게 했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몸을 꿇고 몸을 이렇게 했더니 숨이 그때 쉬어지더라고요. 여기가 펼치면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그걸 언제 느꼈냐면 자려고 누웠는데 자려고 누우면 여기가 펼쳐지잖아요. 이 여기를 드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했더니 몸을 최대한 이렇게 웅크리고 그리고 누가 어디서 봤어. 비닐봉지 같은 거를 뒤집어 쓰면 이게 밀폐된 곳에 숨이 쉬어진다 해가지고 몸을 무릎 꿇고 이렇게 했더니 숨이 쉬어져. 그래서 구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봉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그걸. 근데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었는데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래갖고 권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너무 덥나 봐요. 근데 이러면 더 덥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죠? 했더니 그러다가 어느 때 다른 감기가 걸려서 그 한인 의사한테 갔더니 이런 증상이 있다 했더니 공황장애라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도 10분을 여기 못 서서 강단에서 10분 쉬면 숨이 막혀서 목회를 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치유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정신적인 중독이 있었을 때 교회가 무조건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는 때 너무 상처받았대요. 자기는 목사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간증을 쫙 들으면 그분이 공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도 나오기는 해요. 욕심이 어떤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런 어떤 중독 증세 이런 거는 상담과 기도와 예배가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일 동안 이거를 참으면 내 회로가 원상복귀 된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유튜브나 무슨 내가 모르는 뭐 중독 남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 90일간 그걸 끊어야 돼요. 90일간.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 나눠야지 됩니다. 중독은 외로운 자들의 병이거든요. 이 음행은 자기 몸에 특히 뇌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뇌에.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했던 18절은 피하라는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이 음란의 문제는 맞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장사, 삼손 같은 장사도 왜 무너졌죠? 음행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귀한 그 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있을 때 기생집에 갔어요. 음행은 삼손 같은 장사라도 못 피해요. 그러니까 대적을 못 해요. 도망쳐야 돼요. 성경에서는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거를 간망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막 야 쌍안경 좀 갖고 와봐 이러면서 막 거의 이런 분위기였죠. 그게 죄성을 낳았죠. 죄는 들어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성적인 음란 치료하는 이 교육을 듣다 보면 컴퓨터에 이런 게 뜨거나 내가 이런 게 접하게 되면 어떡하라 그랬죠? 배우셨죠? 바로 그 자리를 나가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되면 요즘 핸드폰 차단기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핸드폰에 음란 이런 것들을 그 차단을 걸어둔 목회자들 되게 많아요. 조금이라도 가끔 뜨는 게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눈으로 보는 거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TV는 가족들이 다 있는 거실에 사모님이 있을 때만 튼다는 규칙을 만들어준다던가, 컴퓨터는 거실에 둔다던가, 낮에 누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던가 이 제동을 겁니다. 왜냐? 마약 중독 끊는 것처럼 음행 끊는 것도 똑같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 마약 중독 끊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함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혼자 있는 장소를 피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차단하고, 컴퓨터는 공공 장소에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 가르칠 때 괜찮아가 아니에요. 싸워야 되고 피해야 될 문제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 봐도 괜찮아, 다들 그렇게 봤어, 우리 아빠도 봤는 걸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과 피하라고 하신다라고 가르쳐야지 말씀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고 도망친 것처럼 우리도 즉시 도망쳐야지 됩니다. 19절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19절에 이제는 거의 이제 결론으로 도달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몸은 선물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여기 나오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오스,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면 이 나오스가 지성소예요.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성전 전체, 뭐 뜰, 현관, 모든 건물을 말하는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오스는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는 장소인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는 우리 몸은 지성소야 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번역을 지성소라는 표현으로 들어갔으면 더 확실히 와닿았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성소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좀 이해 받아들이기 편한데, 지성소가 있었을 때 그 앞에 사람들이 접근할 때 쉽게 거기를 대했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두렵게 대했습니까? 어렵고 두렵게 되었고, 옷도 세마포 옷을 입고 씻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재가 됐는데 그 경외심이 빠졌어요. 지성소 앞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갔을 때는 다 씻고 세마포를 입고 옷도 갈아입고 정말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몸과 이 안까지 정결의식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는 것이죠. 두려움과 경외심을 빼고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구원받은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심의 접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대할 때, 내가 이 몸을 대하고 이 예배, 이 처소를 대할 때 내가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경외심, 하나님이 계신 경외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꾸미지 않고 이런 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게으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하고 있는 자기 장소 있죠. 방이나 막 이런 것들도 너무 어질러지면 TV에 보면 막 쓰레기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장 방이 많다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발 디딜 틈도. 그런데 그런 곳이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이 몸,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으로 에베소서에는 이거를 가정으로도 묶습니다. 당신이 가정을 대하는 태도, 당신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또 교인들이 와서 이 교회를 성도끼리 대하는 이 말투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게을리행하고 이웃한테 말도 안 예쁘게 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막말을 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예배 때도 얘기했죠. 부부의 이 관계가 막히거나 그렇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면 뭐가 막힌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전의 연결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고 나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말로 상처를 주거나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쟤는 하나님 앞에도 저러겠구나. 저렇게 쟤는 하나님 앞에도 저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성전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성전을 성전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성전은 예수님으로 오셨고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두려웠던 그 성전의 그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고 지금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지 돼요. 경외심을. 우리가 삶을 막 사는 것도 엄청 문제가 있는 거죠. 게으른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구절에 여러분 떠올릴 만한 구절이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원래 원문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 16절은 복수형의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단수형의 단어를 씁니다. 복수 단수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 이상, 둘 이상의 것들을 복수라고 얘기하고 하나, 홀로 있는 걸 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3장 16절은 복수, 여러 명한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6장 19절은 복수, 그러니까 단수예요. 단수, 개인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거를 둘 다 복수로 했고 원문은 복수 단수예요. 근데 뭐 ESV나 킹제임스는 이거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알아요. 킹제임스나 예전 영어인 복수형 예라고 썼더라고요. 그 요즘 영어에는 안 쓰는데 킹제임스는 그렇게 썼고 ESV도 이렇게 썼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3장에 나타났던 문제는 교회 안에 분파 싸움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복수형의 이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냐 라고 해서 복수형을 썼다면 여기는 각자 개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수를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임하고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은 여기서 운행을 해요. 여기서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환상을 봤을 때 그렇다고 얘기했죠.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광주리에 음식을 떡 같은 거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 입에 막 넣어주더래요. 근데 그곳에 빛이 확 임하면서 그 사람이 먹고 있는 게 빛인데 떡이었대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첫 설교 때 환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끝에 봤더니 시꺼멓대요. 근데 거기를 봤더니 거기는 예수님이 안 가시더래요. 왜냐? 그 사람이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람이 자고 있었대요. 근데 자는 것도 그냥 푹 잤나 봐요. 이렇게 푹 잤나 봐요. 완전히 들어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성령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시간도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지 되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이며 또 개인 각자가 거룩해야 되고 이 하나가 누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앞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누룩이 공동체를 더럽힌다 그랬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거룩과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거룩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룩해야지 돼요. 우리가 레위기 16장 4절 보면 거룩한 세마파 속옷을 입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사장이 지성소로 갔을 때 자기 밖과 이 안을 정결하게 다 했었어요. 우리의 몸과 이 영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보면 값수를 샀다라고 나오죠. 이 값수를 샀다는 것은 노예시장에서 썼던 단어였어요. 이 단어를 보면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당시에 노예시장이 있고 노예를 올려놓으면 값을 매겨서 샀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값을 매고 샀다는 표현은 노예들한테 썼던 표현인데, 우리가 그러면 뭐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다는 거죠. 음란의 노예였던 거고,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열거된 이 목록에 우상, 간음, 도적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인데, 하나님이 네 잘못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죄의 노예였던 너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네 잘못이 아니라 네가 죄의 노예였다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값으로 보혈로 사준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지 됩니다. 그 은혜를 갚는 과정이 거룩한 성화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값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떤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거, 하나님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의 결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가르칠 때도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공부, 어떤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가정에서 여러분은 정말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 영상은 못 봤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유튜브만 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못 봤는데, 제가 어저께 그 영상 보고 뭐가 또 알고리즘으로 딱 떴는데 그건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 변호사 막 말을 어떻게 하냐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 변호사가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많이 유명해져서 신앙 상담도 하시는데, 어떤 여자를 상담하냐면 집이 난장판이야. 집이 난장판인데 여자가 이렇게 웃고 있어. 웃고 있는 그 썸네일 사진에 뭐라고 자막이 나냐면, 교회 다녀서 바빠서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 여자 변호사가 웃음이 지금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이거 볼까 말까 하다가 봐도 뻔하지. 교회 다닌다가 가지고 가끔 여성 성도들 중에 자녀들 식사 안 챙겨줘, 남편 안 돌봐줘, 집안 정리 안 해, 이런 여성들이 있는데 그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당한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 없죠? 그렇죠? 집 정리 잘 돼 있죠? 이 얘기하면서 저도 마음 반성이네. 제 방도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정리 중이에요. 정리 중. 이 방을 정리하면 마음이 청소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집을 정리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알아요? 자녀를 먹이면 여러분이 배불러지는 거 알아요? 우리 권사님이 자녀들이 음식을 주면 맛있게 먹는데요. 근데 그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배인 거예요. 이런 게. 성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자기 몸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이 지나치게 갑자기 살이 찐다거나 지나치게 마르는 것도 성경적이지 못해요. 요즘 거식증이라 그래서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해서 막 그런 분들 있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표준 체형 이상으로 자기 몸을 막 부풀리는 것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거하신 이 전 나에게 주신 이 몸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육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 설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동해야 된다. 끼니 챙기는 거 잘해야 된다. 외모 관리도 어느 정도는 신경 써야 된다. 너무 빠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걸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내가 이 집안에서 부지런하며 내가 내 몸을 잘 관리를 하고, 극단적인 건 다 안 좋아요. 뭐라 그럴까, 결벽증 이런 것도 안 좋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43장 7절처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걸리는 게 잘 안 챙겨 먹은 거. 제가 안 먹으려고 하는 거는 저한테 약간 어떤 질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고지혈증. 근데 그거를 위해서 체중이 어떤 거 이상 넘어가면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몸이 약간 피곤해지더라고요. 자기 관리 필요합니다. 건강, 운동.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떡합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너무 문란해요. 다 바람피고 문란하고 스마트폰, 음란물 중독 너무나 많아요. 90%래요. 목회자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노래 메시지도 그렇고. 근데 그걸 피하라고 얘기하고 선물로 너희 몸을 줬는데 그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가 되는 것인데 그 임재 안에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정말 자기를 싣고 세마포를 입고 회개하고 나갔잖아요. 우리가 내 몸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 안과 밖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십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도, 여러분의 행동, 눈빛에서. 우리는 이 몸이 이제 성전이란 걸 알면 내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 눈이 성도의 서로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노려봐야 될까요? 한번 옆에 봐볼까요? 그 눈빛이 있는지, 서로의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부부도 서로 봐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우리 신랑분들.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건 안 하겠죠? 으이그 뭐 그렇지 이런 눈빛이나 으이그 네가 이런 눈빛 아니죠? 당장 고치셔야 돼. 그런 건 없죠? 당장 고쳐야 돼. 이런 거 무슨 어디서 수근거리는 소리 들리죠? 당장 고쳐야 돼. 당장. 이런 것들은 섬기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봐야지. 그것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에요.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눈빛이 하나님을 보는 눈빛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나의 약점을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잠자리에서 멀리 두시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약속해요. 여러분이 정말 같이 나눠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또 물어봐요. 나눠도 될까요? 라고. 근데 치부는 절대 나누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끝나고 이 모든 게 해결되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나눌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나누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나누고 그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로 나가잖아요. 그것이 나눠줬다 하더라도 이거를 품고 나눈다는 것은 품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긴다면 성경에서 성공한 교회의 모범은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초대교회죠. 근데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칭찬이 가난하지만 부한 교회였다 그랬잖아요. 서머나교회는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면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유통권을 줬었어요. 매매권을. 그게 없으면 마치 보험을 안 든 것처럼 가격이 엄청 비싸던가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의료보험 없으면 치료를 못 받은 것처럼.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만들었고, 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가 나의 주인이란 걸 시인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때처럼 타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실제 기록에 따르면 생필품조차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교회는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저자에겐 있고 저자는 내가 없는 것이 있으니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누가 추천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욕심보다는 감사와 나눔이 모든 성도한테 흘린대요. 모든 성도한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바로도 맞습니다. 인색하고 욕심이 있으면 그거는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욕심 있는 한 사람의 욕심은 전체가 욕심을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선한 희생도 번진다고 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돼야 돼. 서머나 교회는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적은 능력하고 충성했다. 그럼 보면 무엇이죠? 여기도 그렇게 부했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기도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랬던 성도들도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스펙이라고 세상적인 스펙이 없었던 교인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끝까지 충성했다 그랬었어요. 그 교회들은 행복했겠죠. 서로 나누고 채워주고 위하고 헌신하고, 헌신에는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를 잊지 말면 그곳에 부흥이 임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찢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우리가 이 죄를 피하고 서로 거룩하게 되어 서로 섬기고 어떠한 비밀이라도 나눠서 서로를 짐을 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나누고 그 나눔이 우리에게 서로 눈물이 되고 또 그 기도 끝에 같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